우리 호성아 성가대 오늘 적은 인원으로도 정말 큰 능력 있는 찬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가사 너무 좋죠. 제가 또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렇게 좋은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신 본문으로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깊은 곳에 내린 그물과 우편에 내린 그물입니다.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약간은 이해하기 어렵거나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역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명령하신 지시하신 것이 사역 초기 때에 있었고 또 부활 후에 두 번이 있는데 두 번 다 그물에 고기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가득 차는 축복입니다. 근데 두 번의 명령이 좀 달라요.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한 번은 깊은 곳에 내리라 명령이에요. 또 한 번은 어디에 내리라 그래요? 우편에 내리라 그래요. 자, 그러면은 어떤 명령이 첫 번째 한 거고 어떤 명령이 다음에 한 거예요? 우편이 먼저예요? 깊은 곳이 먼저예요? 예? 우편이 먼저예요? 깊은 곳이 먼저일까요? 저는 안 해봤어요. 라고 하신 분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딱 2020년 작년 2월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또 그물 내리는 사건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나중에 궁금하시면 그때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테고, 그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깊은 바다였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깊은 바다. 그러니까 아직 베드로가 제자가 되기 전 밤새 고기 못 잡고 아침에 이제 그물 정리하면서 이제 일 끝마치려고 하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낚았다. 근데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은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빠졌어요. 뭐냐? 명령을 하시기 전에 또 한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 베드로의 배를 이렇게 제가 설교하듯이 강단 삼아 가지고 베드로야, 네 배에서 지금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 내가 말씀 좀 선포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베드로 배 뱃머리에 서가지고 말씀 선포하시고 무리들은 해변가에 모여서 이렇게 설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많은 배들 가운데 하필 누구 배? 베드로 배. 이제 밤새 허탕치고 그냥 허무하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배에 와가지고 베드로야, 네 배 좀 써야겠다라고 하고 거기서 말씀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께서 그 말씀 증거하실 때에 누가 가장 잘 들었을까? 그쵸, 베드로죠. 자기 배에서 바로 거기서 얘기하시니까. 그래서 생면부지의 한 번 본 적 없는 청년이 고기에 대해서 뭘 안다고 여기 내리라 저기 내리라 깊은 데 내리라 얕은 데 내리라, 그 말에 평생 어부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순종하고 듣겠냐 그 말이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은 믿음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오는 거, 들음에서. 따라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기 전에 무슨 작업이 있었느냐?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말씀을.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세가 베드로의 마음을 흔들게 되고 그 안에 조그맣지만은 이 청년의 말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어마어마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그 복을 받게 되죠. 따라서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면은 이와 같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아멘하고 오늘 말씀 은혜 받았다 집에 가면은 교훈이에요. 그거는
교훈에서 끝나는 거예요. 믿음은 복이야. 순종하면 복이지. 그럼 여기서 끝나면은 안 돼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물질적인 축복을 주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제부터 내가 너를 뭐 삼아주겠다고 했어요? 사람 낚는 어부 삼겠다라고 했어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보이는 고기 잡는 물질적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구령 사업의 앞장설 일꾼으로 그 사건을 연결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냥 복 주고 끝난 게 아니에요. 너 이제부터 나 따라다녀. 더 큰 일 해야지. 더 보람찬 일을 해야지. 그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공생에 시작할 때 발생한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때에 발생한 그 사건과 두 명령을 오늘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대지로 마태복음 13장 바다에 친 그물 비유와 연결시켜 볼게요. 자,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에 보면은 바다에 친 그물 비유가 나와요.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바다에다 그물을 쳤대. 그리고 그 그물 안에 물고기가 가득하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물가로 끌어내는 과정이 있죠. 그죠? 그 비유가 나와요. 여기에서 바다에 친 그물, 이 단계가 오늘 제목 깊은 곳에 내린 그물과 연결지어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다에 그물을 친 상태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깊은 곳에 내린 그물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두 개가. 자, 우리가 실제 낚시를 하다 보면은 어종에 따라서 쓰는 미끼가 다르죠. 그다음에 또 그물을 칠 때도 내가 어떤 고기를 낚고자 하면은 그 고기가 있는 깊이가 달라요. 어떤 건 밑에 있고, 어떤 건 중간에 있고, 어떤 건 얕은 물가에 있고,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내리라 할 때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어종이 있습니까? 바닥에 있는 뭐 광어 잡으려고 깊은 데 내리라고 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내리라고 했을까? 진짜로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어종을 잡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죠. 대체 거기에 뭐가 있길래 예수님께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했을까? 깊은 그곳에 뭐가 있을까? 예수님은 보이는 고기 뭐 잡고 관심 없으신 분이에요. 오로지 관심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그래서 구속사적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깊은 그곳에는, 그리고 그곳에 금을 내려서 뭘 대짜 건지려고 하시느냐라고 할 때에 깊은 거기에 땅이 있어요. 땅. 창세기 1장 2절의 땅이 깊은 그곳에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천지창조 첫째 날이 있기 전 상태예요. 그죠? 1장 3절부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으라 했는데 그 전에 상태가 바로 지금 땅의 상태인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어요. 사실 이 부분도 설명을 제가 더 드려야 되긴 하는데, 우리가 수요 예배나 이제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이 부분 뭐 물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좀 상고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터 위에서 일단 제가 진도를 나갈게요. 땅이 혼돈 공허 흑암 상태에 있는데, 여기에 이 흑암은요, 흑암은
밤에 만나는 그런 흑암의 종류가 아니에요. 자, 해가 져가지고 깜깜하죠. 그것도 우리가 흑암이라고 해요. 그러나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이 흑암은 밤의 흑암과 성격이 달라요. 이 흑암은 깊은 물 속에 잠겨져 있는 심연의 흑암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깊은 자리에 땅이 있어요. 바다 깊은 곳 1000m, 2000m, 3000m 되는 그 밑에. 그래서 태양빛이 바다에 비춰지지만은 얕은 부분까지는 들어가지만 그 밑에까지는 들어가지 못하더라고요. 빛이 못 들어가요. 빛이 하나도 도달을 못해요. 빛이 전혀 도달하지 못하는 그 어둠 속에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셋째 날 드디어 바다 속에 잠겨있던 땅이 물 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감격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셋째 날에. 그래서 구속사적으로는 출애굽 사건과 연결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예전에 몇 번 설교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태복음 13장 그물을, 자, 바다에 친 그물에 고기 가득하죠. 그 그물을 육지로 가지고 온 사건과도 연결이 돼요. 우리가 홍해 기적 있잖아요. 홍해 도화 사건 할 때에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시속 340km의 바람이 계속 불어야 돼요. 그래야지 물이 벽이 돼서 그 가운데 길로 갈 수가 있는데, 그 시속 330km 물이 바람이 불어서 물이 벽이 됐대, 갈라졌대. 그 사이 길로 백성들이 다 홍해를 건넜대 라고 하는 기사 이적으로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창조 이후 수십억 년간 물 밑에 깔려서 점령당하고 갇혀있던 땅이 해방된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시편 106편 9절 말씀 보시면은,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름에 저희를 인도하여 바다 지나기를 광야를 지남 같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홍해를 뭐 하셨대요? 꾸짖으셨대요. 하나님께 혼을 내셨대. 화를 내면서. 이게 보이는 기사 이적으로서 그냥 넘실거리는 홍해라고 본다면은, 홍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홍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자연으로서의 홍해가. 그죠? 홍해는 그냥 너 거기 있어 라고 해가지고 거기 있었을 뿐이에요. 바다니까. 땅을 덮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홍해를 향해서 꾸짖었대. 진노를 발했대요. 갈라져. 땅 드러내. 왜 네가 땅을 덮고 있어? 이제 땅을 해방시켜줘. 즉 구속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땅이 해방된, 흑암에 갇혀있던 땅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땅이 이제야 비로소 땅 된 사건이에요. 그 전까지는 땅이었지만 땅 노릇을 못했어요. 왜냐? 땅에는 뭘 뿌릴 수가 있어요? 씨를 뿌릴 수 있죠. 그러나 심연에 갇혀있던 땅은 땅 노릇을 못해요. 이제 해방되고 나서 땅이 제대로 땅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깊은 애굽이라고 하는 바다, 그래서 우리가 물세상 그런 바다 애굽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깊은 애굽의 그 바다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바다에서부터 건짐을 받은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자 보세요,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해가지고 출애굽 홍해 도화 사건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에게 속했대요? 모세에게 속하여. 마태복음 13장 그 그물 비유와 연결시켜 보게 되면은 모세의 그물에 속하여 건짐을 받은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그 물 세상, 그 바다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있었지만은 다 해방받은 것이 아니에요. 오직 누구만? 모세에게 속한 자들만, 모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만, 모세의 그물에 들어간 사람들만 건짐을 받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무치로 올라오게 된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13장 그물 비유가 연결시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대지. 바다에 친 그물의 고기는 계수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물을 내리라 두 번 명령했는데 첫 번째는 공생의 초기, 두 번째는 부활 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사건이 내린 지점도 차이가 있고 또 다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숫자를 계수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깊은 곳에 내린 그물을 보세요. 분명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꽉 찼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6절을 볼게요.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했죠. 그물이 찢어졌다 안 찢어졌대요? 네. 근데 실제로는 안 찢어졌어요. 이 그물이 찢어지느냐라고 했지만은 헬라어 그 원어를 놓고 보면은 이 동사가 수동태 미완료예요. 미완료. 완료형이다 그러면 찢어졌는데 미완료기 때문에 뭐예요? 아직 찢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꽉 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 원어에 충실하게 또 어떻게 보면 공동 번역, 새 번역은 어떻게 번역했느냐? 자, 누가복음 5장 6절 보시면은요. 공동 번역은 그대로 하였더니 과연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걸려들어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 표준 새 번역도 볼게요. 누가복음 5장 6절에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지기 직전까지 갈 정도로 꽉 뭐예요? 다 찬 거예요. 다 찬 거야. 즉 가득함이라는 것에 해당되고 하나도 모자람이 없이 꽉 찬 상태. 꽉 찬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몇 마리예요? 근데 나와요 안 나와요? 몇 마리인지 언급을 하고 있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속 세미나를 열었어요. 구속 세미나를 열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어. 진짜 본당이 꽉 차고 준비한 의자 다 깔았는데 의자도 모자라. 1, 2층이 꽉 다 찼대. 와, 많이 왔구나. 진짜 성공적으로 잘 됐네. 라고 하면서 그러면은 대본에 물어보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궁금한 게 뭐예요? 몇 명 왔냐죠? 당연히 진행하는 사람들한테 와, 꽉 찼대. 그럼 몇 명 왔어? 몰라. 그냥 꽉 찼어. 숫자 안 세봤어? 안 세봤는데. 그냥 본당만 꽉 찼대. 숫자 안 세봤다 그러면 바로 뭐예요? 너 바보니? 몇 명인지 몰라? 행사 진행 어떻게 했냐고 그런 무책임 말 하냐고 바로 그런 소리 나와요. 당연히 몇 명 왔는지 체크하는 건 기본이고 오신 분들 이름, 연락처 받고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근데 숫자를 안 센다? 오늘 그물이 꽉 찼어. 그런데
몇 마리 잡힌지 모르고 그냥 쳤대. 그러면은 정확하진 않더라도 뭐 대략 뭐 100마리는 잡혔나? 대략이라도 한 200마리? 대략이라도 나와야죠. 대략이라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그렇죠? 그 많고 넓은 바다에서 그물 안에 들어오라 했잖아요. 그럼 거기 그물 안에 들어온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해. 그렇죠? 그 귀한 하나하나를 숫자가 없다? 왜 없을까요? 숫자가? 뜸을 들일까요? 그냥 숙제로 끝나고 마칠까요? 다음에 할까요? 왜 없을까요? 숫자가 꽉 찼다면서.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데. 왜 없느냐 할 때에 아직 숫자 셀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그물 안에 들어온 그 물고기 숫자를 셀 단계가 아니에요. 어떤 단계냐? 이제는 골라내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골라내는 단계. 자, 마태복음 13장과 아까 제가 연결시켰죠? 자, 마태복음 13장 47, 48절 말씀 보세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랬죠? 그물에 뭐하매? 가득하매라고 나오죠? 아까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돼서 한 마리도 더 못 들어갈 정도로 꽉 찬 상태, 가득하매. 그 다음에 무슨 작업이 있어요?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뭐 한대요? 내어 버린다 그랬죠. 그죠? 아직 숫자 셀 단계가 아니에요. 이 안에서 골라내는 역사가 있어요. 버림받는 고기가 있어요. 자, 3대지로 우편에 내린 그물의 물고기는 계수가 된다. 우편에 내린 그물의 물고기는 계수된다. 자, 우편에 그물을 내리라. 이 명령은 시기가 중요합니다. 부활 후 하신 명령이에요. 부활 후에 하신 명령, 우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리고 몇 마리 잡혔느냐? 옛날 볼펜, 모나미 볼펜 보면 나와 있는데, 그렇죠? 모나미 153 볼펜 있죠? 153마리예요. 그리고 이 물고기들은 숫자만 계수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바쳐질 수 있는 물고기예요. 예수님께서 가져다가 잡수실 수 있는 물고기예요. 자, 요한복음 21장 10절, 11절 말씀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그러죠? 그렇죠? 예수님께 바쳐질 수 있는 고기예요. 그다음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총 몇 마리요? 153마리. 또한 이 고기들은 예수님께 신령한 양식이 되어 드릴 수 있는 고기들이에요. 요 근래 들어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을 참 많이 언급을 하는데, 수가라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랑 같이 도착해요. 그리고 허기지대, 야 배고파, 가서 빨리 먹을 좀 구해와, 막 해요. 당장 막 쓰러질 것처럼 시장하다 보내버립니다. 제자 다 보냈어요. 양식 구하러. 그리고 혼자 딱 남으셨죠. 누구 기다리고 계셨어요? 물 길러 오는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났어요. 그다음에 그 이후의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신다는 전제하에 이제 생략을 할게요. 자, 이제 여자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나누고 할 일 다 하셨어. 근데 끝날 무렵에 제자들이 이렇게 옵니다. 양식 구하러. 양식 구해가지고 배고프다고 하시니까. 그래가지고 양식을 헐레벌떡 뛰어와서 드렸더니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양식
안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이미 식사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제자들이 누가 벌써 갖다 드렸나? 라고 했거든요. 자,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4절 보세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그러니까 그 전에 다 보냈어요. 이제 빨리 온 거예요. 최대한 빨리. 자, 32절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안 드신 거예요. 너희 모르는 양식 내가 벌써 먹었어. 제자들이 뭐예요? 뭐야? 누가 갖다 드렸나? 할 때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누가 양식이 됐을까요? 예수님의. 그렇죠.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줬어요. 예수님의 신령한 양식이 되어드렸어요. 예수님은 보이는 떡, 빵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 지금 뭐야? 배가 너무너무 부르대. 너무너무 만족한데. 너무너무 기쁘대. 그런데 우편 그물의 153마리는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양식이 되고 뜻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는 물고기예요. 자, 이제 결론이자 사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인자에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마지막에 역사하십니다. 인자에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자, 오늘 깊은 곳에 내린 그물과 우편에 내린 이 그물, 이 차이점을 구술사적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차이점을 살펴봤죠. 근데 또 반면에 두 사건의 공통점도 있어요. 공통점. 그건 뭐냐? 모두 제자들이 행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모든 일을 다 했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역사하실 분,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해요.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말씀을 주실 분, 실제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끌어올리고 숫자를 세고 예수님께 가져다 드리는 모든 일은 다 누가 했어요? 제자들이 행했어요. 이러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인자와 천사들의 관계로 연결지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죠.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누가 택하신 자들에게 보내시고 누가 택하신 자들을 모읍니까? 누가 해요 그 일을? 인자가 와가지고 일일이 다 뛰어다녀요? 이 끝에 저 끝까지? 누가 발로 뛰어요? 천사들. 마태복음 13장 아까 바다에 친 그물 있죠? 가득했죠? 물가로 끌고 나가죠? 그 다음 무슨 작업이 있었어요? 솎아내죠? 그 안에서. 그 작업 누가 했어요? 그물 친 사람이 했어요? 아니에요. 누가 했어요? 거기 보면 천사가 했어요. 천사가. 자, 마태복음 13장 48절 50절 보세요.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라고 했죠. 그러면서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죠. 자, 여기 잘 보세요. 의인 중에서 뭘 갈라낸대요? 악인을 갈라낸대요. 즉 바다에 그물을 쳐 있을 때 고기들 다 들어오죠. 그 상태에서는 그물 안에 있는 모든 고기들이 다 뭐라는 얘기예요? 다 의인이에요. 다 의인. 자,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아까 그 성경 구절 방송실 잠깐만 다시 띄워주세요. 그 성경 구절 마태복음 13장 48절. 네. 자,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렇지 않고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 넘겨주세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그랬죠. 그죠? 바다 그물 안에 있을 땐 다 의인이에요. 근데 물가로 끌고 나가서 그 의인들 가운데에서 누굴 골라내요? 악인을 뽑아내는 거예요. 자, 이제 마태복음 25장으로 또 가볼게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 33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모았네요 보석이죠? 다 모였어요. 그 다음에 각각 뭘 해요?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어느 쪽에? 우편에. 염소는 어디에? 왼편에 두리라 말씀하고 있죠. 아까 마태복음 24장은 인자가 와가지고 천사들을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죠. 거기서 끝났어요. 근데 지금 방금 읽은 마태복음 25장은 분위기가 좀 달라요. 지금은 이미 다 어떻게 됐어요? 모았죠. 모으고 여기서 지금 분리까지 이루어진 시점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은. 그래서 이 자리에 인자는 영광의 보좌에 앉아 있고 천사들이 거기 함께 있어요. 천사들도 어떻게 보면은 맡겨진 바 사명을 지금 다 한 거예요. 24장에서 보내서 모으라 그랬어요. 천사들이 자기 사명 다 해가지고 지금 다 모았죠. 인족들 가운데. 그 다음에 천사들이 뭐 하는 거예요? 분리하죠. 그죠? 속가되잖아요. 지금 보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우편, 좌편으로 나뉘어 있어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얼마 전까지도 이 염소 또한 양이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얼마 전까지 양 맞아요, 안 맞아요? 양이었어요. 아까 마태복음 13장 그물 비유와 연결시켜 보세요. 얼마 전까지도 그분에 들어온 것만으로 아까 뭐라고 했죠? 의인. 그냥 물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악인이 되어버렸죠. 마찬가지로 이 염소도 얼마 전까지 주님의 양이었으나 지금은 염소가 되어 왼편에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 최대한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하긴 했는데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혹시 이해가 살짝 안 가시거나 내가 놓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꼭 다시 한번 들어주시고 유튜브나 그런 데서 충분히 이해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인자가 올 때요, 천사들을 통해서 택한 자를 모으는 역사가 있어요. 오라 오라, 청하는 역사예요. 다 올 수 있어요. 그 소리만 들으면. 그리고 또한 우편과 좌편으로 나누는 역사. 청함받은 자 가운데에서 택함받은 자를 또한 고르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일을 진행을 해요? 천사를 통해서. 그러나 천사들을 보내기 전에 먼저
어떤 작업을 먼저 하시느냐 할 때에 마태복음 24장 31절 보면은 큰 나팔 소리가 천사들에게 전해져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1절. 저가 인자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천사들이 그냥 털레털레 그냥 가요? 아무것도 없이? 뭘 준대요? 큰 나팔 소리를 준대요. 그래서 천사들마다 그 입에 나팔 소리를 다 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팔 소리로 만세전의 예정함을 입고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모으는 거예요. 천사들이 가져가는 그 소리는 큰 소리예요. 크고 우렁찬 소리, 담대한 소리, 땅과 바다를 다 밟을 수 있는 큰 나팔 소리를 가지고 가서 그 소리를 가지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이러한 마지막 구속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깨달으시고 이 귀한 역사에 있어서 방관자, 구경꾼 되지 마시고 이 시대의 부름에 응답하고 더 나아가 이 시대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나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저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모아주시고 이렇게 귀한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깊은 곳에 내린 그물과 우편에 내린 그물에 담겨져 있는 구속사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알면 알수록,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보는 눈이 깊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의 폭이 넓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글자와 글자 사이, 줄과 줄 사이 정말 행간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주신 바 귀한 구속사의 말씀이 있사오매 그 말씀의 터전 위에서 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릴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세상에 어떠한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구속사의 닻을 내리는 가운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뜻을 전진시키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것도 제자들이 해야 됩니다. 또한 우편에 그물을 내려서 숫자 계수함을 입은 그 물고기를 낚아 올리는 것도 제자들이 해야 됩니다. 그 제자의 자리에서 누가 뛰어야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하겠지라고 하는 구경꾼 되지 아니하고 그 자리마다 정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능력 부족하지만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제가 일하고자 하오매 저를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동참할 수 있는 그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손들고 나설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